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말의 중심 내용이 60장에서 62장이 있지요. 그것은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지요. 하나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그 자체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이지만 그 구원과 회복은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온 세상의 회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점진성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논쟁이 있지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봤고요. 최근에는 선지자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많습니다. 선지자라고 본다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저는 선지자가 한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빛나도록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절은 공의와 구원을 성취한 시온, 예루살렘에 일어난 변화를 말해주고 있지요. 이방 나라가 시온 예루살렘에 드러나는 공의, 즉 체다카와 영광을 볼 것입니다. 또한 의와 구원이 성취된 시온 예루살렘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하지요. 새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인데요. 3절과 4절에 드러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며 주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면류관과 왕관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면류관과 왕관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이것을 예루살렘에 씌워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왕이 되셔서 구원과 공의를 이룬 백성을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며 왕같은 자녀이며 영원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새 이름은 4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의 회복이죠. 61장은 시온의 사람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62장의 이 본문은 예루살렘 땅과 시온 사람들 모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은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라는 뜻은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공의와 구원을 이룬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헵시바와 뷸라로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버려진 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과 결혼함으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려진 황무지인 땅이 이제 회복되어 비옥한 땅이 되고 그 땅이 재기능을 하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5절은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과 같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아내로 맞으시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반기실 것이라고 하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결혼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결혼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더욱 선명해지죠. 나라는 땅과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을 이유한 파수꾼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6절에 내가는 누구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독특한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기까지 그가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으실 리도 없고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헌신하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야 하고요.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파수꾼인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응답을 기록하지요. 이 선지자의 간구와 고백을 들은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모두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합니다. 다시는 곡식을 이방인 족속에게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 사람들이 마시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사탄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맹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사명과 회복입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며 올라가 길을 닦고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지를 들라고 하지요. 이제 이 길로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된 땅, 구원의 나라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닦아야지요. 재건해야지요. 하나님을 가로막은 악한 것들, 죄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백성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 것,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전한 소명이 아닙니다.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초대할 수 있도록 애쓰고 헌신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야 하며 무너진 곳을 수축해야 합니다. 만방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만들고 닦고 기다려야 합니다. 11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때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르렀고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요.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가 돌아와서 컵 퍼레이드 하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구원을 선물 받고 만 백성들의 축하를 받는 것이지요.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 이 퍼레이드에 동참하는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찾는 자이며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잘 현혹이 됩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영광,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오른손을 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서 계속 주의 날의 영광과 회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겠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꿈꾸도록 계속 기도해야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또한 그날이 빨리 오도록 도래하도록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귀찮게 합시다. 영광스러운 카퍼레이드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날의 도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